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록인데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주의거든요. 이상주의 보니까 이상주의 뭐예요? 환상이거든요. 환상이는 꿈이거든요. 이상주의거든요. 꿈이 아니고 여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난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 이름 하나님의 표어로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현현하셔서 특정한 사람들 자기가 선택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전능자 하나님으로 알기는 하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보면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현현하셨을 때 그 말씀인 것 같고요.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라 해서 자기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6장으로 가보면 가르쳐준 적 없어 이렇게 나타나게 가르쳐준 적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노예 시대 때 혹시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라고는 저렇게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거든요. 성도라도 이방인이라도 자기가 선택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자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그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때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밥 주니까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때로는 환상적 오늘 벌써 보니까 이상 중에 15장 1절에도요. 이상 중에 나타났다 그래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현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현현한 것으로 나는 인정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적 없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의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관심을 걸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그 자체를 이삭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무슨 재주를 갖고 있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땅에 충만한 사람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담에게 생기를 붓고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을 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엇을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은 믿음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의 믿음입니다. 육체느냐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실수 안 했나요? 노아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술 먹고 벌벗었다고 술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벗고 잤다가 막내 아들이 그거 보고 뭐 동네발로 나팔 부는 것도 아니야. 형들한테 아버지 저기 빨개 벗고 저기 주무시네? 이 얘기했다고 주저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육체는 누구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나약함도 갖고 있고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거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면 신비주의고, 꿈으로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모양으로 현존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아담에게 생기를 부읍니다. 많은 사람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걸 사람이라고 그러지 원숭이를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기를 부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설정하신 거예요. 영원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의 독생자인 독생자를 위한 길을 만드는 첩경일 뿐이에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먼지 띠끌이라고 그랬어요. 띠끌. 먼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볼 때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는데, 지렁이라고 표현해요. 흙이나 먹고 있고 흙으로 똥이나 싸고 있는, 흙 먹고 흙으로 똥 싸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다고. 그 뭐냐, 하늘 길을, 독생자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님 초림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뭐냐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의 길, 다시 킹스 하이웨이를 다시 만드는, 천국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정하셨어요. 하늘은요, 독생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살아가시는 아들이라도 온전케 하시려고 스스로 인자의 길을 선택을 해요. 흑암과 음부가 인자의 길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통과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동문, 지금 골든, 황금돈이 있는 그 자리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돌멩이고, 뭐 예수님이 승천했던 거기고, 뭐 그러는 거기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시온의 언덕 위를 통과해서 동문을 통과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현관문처럼 삼으신 거거든요. 에스겔 44장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소 동양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 길을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문이 딱 닫혀요.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관을 통해서 나갈 때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누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사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하실 임금으로 여겼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 동물이 나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부활해 버리셨는데, 그가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임금으로 여겼겠느냐는 거죠. 이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영원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과 나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와가지고 거기서 동문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분이 뭐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실 임금으로 여겼겠느냐는 거죠.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완전하게 의를 이루시는 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온전함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주구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데도 하나만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하나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라 둘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분리된 게 하와고, 오직 경건한 씨,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기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다. 어찌 하나를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생기를 부은 다음에 구별하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네피림과 완전히 구별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구별하는 거잖아요. 거기 두어서 거기서 농사 짓게 하고 동산지 이루되게 하게 하고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모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요, 모든 식물은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 여름에 피살이 할 적에 뭐 입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군복 입고 들어갑니다. 그 벼의 잎에 있는 그 날카로운 것이 살을 긁으면요 얼마나 쓰라려는지 모릅니다. 못 모르고 그거 갖다가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그거 한 마리 했다가 팔이 빨갛게 독이 올라가지고 풀독 막 밤새 긁어댑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독이 없었어요. 엉겅퀴와 가시가 없었어요. 거기 두었어요. 네피림과 구별하는 거예요. 네피림 구별은 농사 짓고 거기서 영을 잘 보존하도록 명령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계명까지 주십니다. 의지가 약한, 쉽게 말하면 말씀을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제가 이 목사가 성경 읽으세요 하는 게, 이국진 목사의 말씀을 한 달이 걸려서 듣는 것보다 자기가 성경을 직접 대하는 거예요. 저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성만 이렇게. 의지가 연약한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 빼고요. 연약한 여자로 말미암아서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한 달이 걸러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직접 저거 먹지 말랬어. 먹으면 죽는데서 그냥 남편이 말하니까 허투루 들은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로 선택받은 자도 영이 죽어 신령한 동산지기의 직분도 박탈되어 쫓겨나죠. 비로소 이제 예수가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기로 확정되는 순간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은 영은 죽어버렸지만 예수는 죽기로 확정됐지만 그 사건 자체가 뭔 사건이냐면 아담이 사는 유일한 길,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확정이 되고 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대사가 이 선악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뱀의 원수로 살아야 하는 고통이 있죠, 이제. 인류를 다시 이제 생산해야 되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딱 떠나는 순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 너희는 나를 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딱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뭐냐면 흙을 먹을 찐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라도요, 육체가 흙으로 됐기 때문에 놓치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아는 목사님입니다. 당뇨가 막 있어야 난 커피 마실 때 설탕을 막 퍼먹습니다. 당뇨로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육체를 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가 뱀이 됐어요. 성령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에요. 육체 해야 할 권리를 받았으니까 창세기 3장에.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진리로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 괜찮다고 홍수 나도 괜찮다고 무리를 간다고 빠져 죽지 그거. 그거는 그 객기고 그거는 신비주의고.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육체를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실 때까지 내 육체를 보존하자. 예, 병을 약 먹어줘야 돼요. 귀신도 쫓고 병을 저주도 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육체 깨지면요, 영혼 떠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1년에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것이 모기입니다. 모기. 말라리아나 댕기라는 것으로 40도 이상 넘어가서 몇 분만 딱 지속되면요 죽어버리거든요. 뇌가.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열 펄펄 나는 사람은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욕조에다가 얼음 때려 집어넣고, 물에다 얼음 때려 집어넣고요, 그 사람은 거기다 담가버려요. 그냥 열 내리려고 막 그 사람은 막 덜덜덜덜덜 떨어요. 근데도 막 얼음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열이 나면 뭐냐면 이 뇌가 익어버려요. 뇌가 열 내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원수들이요, 이 연약한 육체. 그래서 예수께서 연약함을 감당하셨다 그래. 그것은 우리 육체거든요. 철저한 육체입니다. 철저한 우리의 육체, 연약함.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않냐고, 창 옆구리 찔리지 않냐고 아니했다라면 우리는 끝없이 별거 다닌 것에도 죽어야 돼요. 별거 다닌 것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아브람을 본 것은 데라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돈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께 복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직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명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원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원하고 내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이적을 달라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